구약 성경 892쪽 시편 119편 47절부터 51절까지 같이 공독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공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인한 승리, 신앙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인한 신앙 승리.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편안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그런 삶을 제공해 주지는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오히려 성도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힘듦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손가락질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 신앙이 이런 데서 우리가 아름답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힘들 때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 신앙의 승리는 과연 어떻게 하여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산 넘어 또 산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또 어려움을 당한다는 의미가 있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난관과 고난과 또 역경들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경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있고 또 실패하는 자들도 있죠. 믿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련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즐겁고 형통한 길을 갈 때도 있지만 이런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분량을 만나면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딛고 일어서려고 애를 쓰죠. 믿음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시련과 환난이 옵니다. 감옥에 갇히는 뱃선 우리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또 초대교인들은 정말 순교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죠. 그런 속에서 그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앙의 삶에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따라 살아간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힘듦을 이길 수 있었고 고난과 힘듦 속에서 신앙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대로 바로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환난과 조롱 중에서 우리 시인이 어찌 대처했는지 신앙의 승리의 삶이 무엇이었는지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로 그것은 시편 19편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승리하는 것은 바로 말씀의 중심에 있었음을 오늘 시편 기자는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오늘 그들이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47절에 보면은 주의 계명을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주의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했다. 어려움, 힘듦, 낙심, 절망 이런 고통이 올 때에 그가 그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많은 고통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받아들였을 때에 그의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많은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모름으로 세속적인 즐거움을 찾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는 오직 말씀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삼았다라고 오늘 47절에 말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은 잠깐 동안에 내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그 위기와 고난이 오면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정작 나를 더 힘들게 좌절에 빠지게 만들죠. 오히려 그쪽으로 길들어 가면 갈수록 그런 모습은 세상적인 모습은
허무해지고 실패로 돌아가고 정말 좌절로만 남겨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신자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즐거움을 삼을 때는 그 말씀은 그의 삶의 신앙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고난에서도 더 큰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으면 고난 중에 멸망당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했더니 그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말씀이 고난 중에도 그가 즐거움으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인에게 있어서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하고 그 즐거움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역사 이래로 환난과 공모를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한 심령이 삶에 승리하였습니다. 결코 실패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모세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담대하고 두렵지 않고 나아갔을 때, 좌우로 칠지 않았을 때 그들은 정복하였고 가나안을까지 이끌어가는 리더자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혜와 슬픔이 충만한 삶을 살다가도 낙심, 절망이 오면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특별히 이 어려울 때 우리들이 그렇게 되기 쉽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즐거움을 갖게 하고 그 즐거움은 어려운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죠. 그런 고난 같은 것들이 우리 올 때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네 가지의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고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고 또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가득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승리는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다음으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48절에 보면은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읊조리라. 이 읊조리라는 것은요, 바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 개혁, 지금 개혁이지만 개혁 한글이나 현대어 성경이나 또는 우리 다양한 성경 보면은 이것을 묵상한다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서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는 모든 고난과 곤란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목표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스승보다 승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럽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말합니다. 묵상하니까 항상 즐거웠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원수를 이기게 해주었다. 그리고 스승보다 더 승할 수 있는 명철함이 그 속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는 든든히 섰고 흔들리지 않았고 환난에서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었죠. 또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꿀과 같이요 소개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나오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영양가 있는 식품입니다.
최고의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피로를 이기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그렇게 힘을 주는 영향이 있는 식품이죠. 꿀은 건강을 회복해 주기도 하고 피로를 풀어주기도 하고 목이 아픈 사람에게 목을 풀어주기도 하는 등 다양하게 좋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꿀보다 더 달다,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주님의 말씀.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꿀을 비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되 그보다 더 귀하게 표현한 것은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의 영혼을 아름답게 살찌우는 데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양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가장 신앙의 영양소가 되어지고 필수품이 되어지고 최고이며 영적으로 강건함을 유지하는, 그리고 영적으로 피로와 어려움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힘있게 하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운 말씀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주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지금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을 어찌할까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 중에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승리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곤란 중에 위로가 되어지고 자기를 살린다고 말합니다. 또 시편 19편 14절에 보면은 이 말씀 다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이 되고 또 그것이 그 입술에 묵상할 때에 정말 항상 자기의 모든 간구하는 것들이 연락되기를 원한다.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도 그것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묵상은 말씀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며 살아가실 때에 더 유익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안겨다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어렵고 시련 속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좌절과 고통이 오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51절에 보면은요, 우리 이렇게 말하죠.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합니다.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조롱이 오고 멸시하고 나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믿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겼을까요? 다양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버리지 않겠다,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고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은, 그리고 그것을 묵상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은 바로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말씀과 가까이 했기, 말씀을 떠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보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날 미워하는 자로 사랑하죠. 그래서 상대방을 원하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삼사방에 걸기도 하죠. 일방적인 사랑 말입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면서도 정말 서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시인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이 자기를 온전케 하고 든든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이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살려줄 뿐만 아니라 또 자기는 그 귀한 말씀을 그렇게 자기를 승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농촌에 가면 키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오줌을 누고 나면은 막 키를 걷고 쓰고 다니면서 소금을 받아왔다 그러죠. 바로 그 키를 가지고 키질을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알곡과 여러 가지 콩깍지가 다양해 있을 때 키질 하면은 가벼운 것들은 볼베에서 앞으로 점점 나가면서 키 밖으로 떨어지죠. 그러나 알곡은 하면 할수록 안쪽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질이라는 것은 바람을 불면서 휙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오지만은 가벼운 것들은 다 날아가고 없어지지만은 진정한 알곡들은 안쪽에 모여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내 마음을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알곡이죠. 그런 자가 키질을 하면서 세상에서 어떤 시련이 와도 그는 더욱 믿음으로 알곡이 되어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몸에 금사슬이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쫓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것이 그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금사슬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악에서 이길 수도 있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묵상하는 데 힘쓰시고 말씀으로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성도는 그 신앙을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으로 애쓰고 수고하고자 하는데 세상은 악의 역사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의 방해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고 험난해도 정말 두려워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가까이 한 자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던 것처럼 그가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주의 법을 붙들고 사랑함으로써 여러분 말씀과 함께 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어려울 때 신앙 승리의 역사를 가져다 주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의 우리의 삶에 신앙에 승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의 신앙에 승리를 주기 때문에 그는 항상 말씀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했다라고 오늘 47절에 말합니다. 48절에는 읊조렸다, 묵상했다라고 말합니다. 51절에는 그 말씀을 떠나지 않았고 가까이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이 여러분 오늘날 같은 힘든 속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한 일에 확신을 가져야 되죠. 확신을 가질 때 그 삶에 승리하고 잘 되어집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자기의 상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 상품을 선전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PR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확신을 가지고 상품을 열어놓고 팔게 되어질 수 있고 또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상품을 내어놓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떡 장사하는 집에는 항상 떡이 있어야 언제든지 손님이 와서 떡을 달라 할 때 내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과 신앙을 이길 수가 있죠. 언제든지 우리가 시련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며 나를 무장시키는 것이 소중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시련들이 우리에게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19 때문은 아니고 점점 악의 세상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즉 종말이 다가올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오늘의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시편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하고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말씀을 지표로 삼고 살아갈 때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시련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장락할 때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통한 신앙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 질병을 이기시고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 의지하여서 모든 어려움을 통해 해결받고 위로받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삶이 항상 주와 동행하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인은